몇 년 전 제가 결혼을 하고 오래간만에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 오래간만에 나가다 보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막 만나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많고, 또 이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한국만 가면 꼭 먹으리라.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생각나는 게요, 명동 칼국수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먹던 국수, 또 밥도 말아 먹고 김치도 계속 주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이번에 가면 꼭 먹으리라 하고 막 굳은 마음을 하고 이제 가족들이 나갔는데요, 이 나가자마자 국가적 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그 여름을 장악했던 전국을 공포로 몰았던 메르스 사태가 나가지고요, 전국이 비상사태가 된 것입니다. 병원이 막 문을 닫고 학교가 휴교를 하고요, 이 마스크는 다 품절이 돼가지고 막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해외에서 낙타를 만진 적이 있냐고. 낙타를 보고 싶었는데 본 적도 없는 저한테 뭐 그런 것들 막 묻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테레비를 보니까 뭐 치사율이 뭐 40%가 되느니 이래가지고요, 겁이 나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조심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어려가지고요 밖에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괜히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명동 앞까지 차를 타고 갔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마음의 한이는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돌아오는데, 또 돌아올 때도 미국에 혹시 들어올 때 입국 거부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전염병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환영해 주기는커녕 혹시 메르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막 저를 피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이런데 하물며 과거에 정말 이 질병이 제대로 몰랐던 그 시절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 공포감이 있었겠습니까? 이 나병이 그런 병이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구약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 몇 명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은 인물이며 여선지자이기도 했고, 그가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뒷담화한 거죠. 뭐라 그러 질책하다가 뒷담화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요, 물질을 막 탐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속이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고요. 또 우시야 왕은 어릴 때는 참 잘했는데 일찍 왕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본인이 제사장처럼 하려고 하다가 나병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또 이렇게 막 욕심내고 또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겸손치 않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할 때 좀 약간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저 뒷담화 저 사람 맨날 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때 옆에 보시면 안 돼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나병 걸린 환자들인데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옆에 사람 보고 말하세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참 이 나병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내면에 있는 영적인 죄가 육체로 나타나기에 특별합니다. 사실 그 당시처럼 이 내면의 죄가 육체로 다 드러났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있어야 될 테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면의 죄가 육체로 드러나게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 우리에 있는 내면의 죄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이 없잖아요. 즉 내 피부에 병이 없다고 해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내 안의 죄가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메르스 사태를 보십시오.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이유도요,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생각한 보균자가 돌아다니면서 병을 펼쳤기 때문에 더 큰일이 났던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균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이쁘게 다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거룩해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음욕과 방탕과 탐욕과 시기와 비방하는 마음과 정말 각종 썩은 내 나는 이런 냄새로 가득 차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뿐만 아니라 다 멀쩡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나병은요, 사실 우리 몸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 신경 조직이 다 손상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못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감염이 되고 뭐 썩어가고 있어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되고 또 이렇게 문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나병의 무서움도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꾸 영적인 죄를 짓고 각종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도 처음에는 좀 마음에 찔렸겠죠. 근데 이것이 점점 감각이 없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냥 계속 반복돼서 지는 이런 현상, 이것이 바로 영적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질 때요, 대놓고 짓지 않습니다. 몰래 짓습니다. 몰래 하고도 알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몰래, 자녀들 몰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외도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뻔뻔해지는 거예요. 자꾸 죄악에 얽매여 악한 길로 가면서도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이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입니다. 썩어가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 그 헵시바 예배 때 그 본당 전체에 알 수 없는 악취로 가득 찼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셨던 분만 아는 사건이 있어요. 그날 제가 이 설교였는데요, 본당에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이거 이러다가는 강단에 올라가면 그냥 질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예배는 좀 캔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만 올라오는데 차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후반부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본당을 가득 채운 이 악취가 차라리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악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뭐 가스회사 전화했죠, 뭐 에어컨 담당자 부르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원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머전스리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고 우리 안에서는 죄악 때문에 문드러져 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냄새를 맡지 못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썩어서 독가스가 뿜어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영적인 나병의 그 모습이고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스가 막 풍겨져 나오는데요, 경보장치가 없어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몰라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나병의 위험입니다.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악취가 나고 있는데 못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덧 나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냥 의례적인 그러한 비양심적이고 그런 죄 가운데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입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무뎌지겠죠. 감각이 사라진 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진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실제 이 나병이 한센병이라 부르는 이 병은요,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진 병입니다. 조기적으로 진단만 하면요, 부작용도 없습니다. 놔두면 몸이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똑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누가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환자는 지금 20년이 넘게 이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이에요. 오랫동안 지는데 심각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빨리 진단받았으면 멀쩡했을 것인데 그게 안 된 것이죠. 영적인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병으로 인해서 영적 나병에서 심은하는 심령이 안에 있고 죄의 무게 때문에 탄식이 나올 때 그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다가 이게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마찰이 있고 자꾸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위기가 있고 내가 자꾸 불만이 많고 감사함보다는 막 분이 계속 난다면요, 이런 것이 바로 인디케이터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나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치료받고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잖아요. 병에 걸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병은 의사한테 가는 것입니다. 약이 필요하면 약사한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굳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병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결국은 죄고, 죄를 상징하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의사에게 진찰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진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기 13장을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 영적인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것도 죄의 문제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아니까 의사에 가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도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반복적으로 이 죄 때문에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몸을 바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를 위해 영원히 간구하시는 이 대제사장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진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요, 가끔 이렇게 의료 선교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치과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이 치과 사역이요, 우선 뭐 기계도 멋있고 가운도 멋있고 그래서 의사 같아요. 딱 입고 있으면. 그리고 딱 아 하고 벌리세요 할 때요, 제가 이 플래시라이트를 딱 들고 입을 제대로 비춰주지 않으면요 절대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 아니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위로나 아래나 싹 비춰야 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손끝이 떨리면 안 돼요. 바로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치과 선생님의 마음을 딱 읽어가지고 알아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게 저니까 좀 하는 사역이었는데, 근데 그 후로 잘 안 시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그 빛이, 플래시라이트이 입의 구석구석을 비출 때 어디가 아픈지가 보이고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께 나아갈 때, 그 제사장께 우리가 진단받으러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요, 어둠 가운데 잊혀져 있던 구석구석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아서 창피함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몰랐던 그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피함을 느껴야지만 사실 우리는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나병을 인식해도요, 이게 그냥 찔림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단을 받으셨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용기 내어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같은 말씀을 다룬 마가복음에 보면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이르되라고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절실한 겁니다. 너무너무 절실해요. 그런데 사실 이 환자는요 절대 마을에 오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명령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오다가요 돌 맞아 죽어도 괜찮은 거고요,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병 걸린 환자들까지도 같이 욕을 먹게 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자는 한 명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한 명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 1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들린 자들을 갖다가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미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보여졌고요,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용한 사람이 있다고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딱 한 명만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속으로는 원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용기 내어 나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 군중 사이에 숨어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소문 듣고 그랬겠죠.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곳에 오신 분들이요 다 같은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공생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몰려왔는데, 어떤 이들은요 정말 믿고 사모하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삐딱한 시선으로 그래 네가 어떻게 고쳐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 분도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다 같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곳에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정말 만나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요즘 베델교회 좋다는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 들으러 왔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날 잘못 잡아서 다음에 또 오시면 돼요. 그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아내 때문에 정말 아내를 잘 만나셔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도저히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인간관계를 도저히 깰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딱 티가 나요.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우선 좀 째려보고 계시죠. 뭔 말 하나 보자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면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는 것 같으나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선물도 드리고 싶어요. 주무시다 깨갖고 선물 소리 듣고 깰 수도 있겠지만 참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다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여기에 문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에게는 그 어떤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뭐만 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입에서 그냥 불만 불평이 나오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악과 부조리를 보며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이제 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불만 불평이 있고 자꾸 컴플레인이 있고 이럴 때요,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은혜로 넘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져요.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항상 이러죠. 자, 교회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 권사가 저러더래 이런 식으로 또 잘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문제없는 자 없고요, 그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병 들린 환자고요, 우리 모두 다 이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내 안은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나만 멀쩡한 듯이 그냥 당당하게 나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왕 대제사장께 진단받으러 오셨으며 병원에 오셔서 앉으셨으면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나왔으면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도, 아니면 요즘에 나와 예수님과 사이가 좀 멀어져가지고 소원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나병 환자처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선포했습니다. 마치 다윗이요, 시편 57편에 보면 사울왕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유 없이 쫓겨나고 광야와 동굴을 헤매며 살아간 그 나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뒤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가지고요, 정말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고 있는 그런 암담하고 억울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컴컴한 동굴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요,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이건 정신적으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멀쩡하다면 원망과 분노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은 너무나 힘든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도요, 더 이상 갈 곳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가 이미 망가진 그 몸 회복이 안 될지라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말하면 낫게 해주세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넌 저주받았다, 너는 더럽다, 부정한 자다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선포하며 주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막 급작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어제 집에 갔는데요, 이 내용을 읽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지우다 보니까 한 3장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면 15분도 설교 못하게 되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거 좀 다시 좀 해야겠다 막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애들이 호루라기를 막 부르지 않나 한밤에. 그리고 막 장난감이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막 이러고 막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내일이 코앞인데 이거 아이들이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 마음에 화가 오르면서, 아니 지금 이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애 엄마는 어디 가가지고 지금 말 애들도 안 보고 라는 말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려다가 이 말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말은 참아 못하고 또 보니까 막 설거지하고 막 땀 흘려가면서 백힘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근데 자꾸 마음속에 시험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애들 어디다 갖다 팔아버려야 되나, 버려야 되나, 뭐 막 화를 낼까, 막 이런 자꾸 이런 마음이 막 저한테 막 시험이 들게 들어오는데, 막 분에 취해 있는데 다들 난린데 저 혼자 우아하게 키보드 두들기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아니 이 죄악된 나의 모습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지우게 하셨잖아요. 어차피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짧게 하면 성도님들은 더 좋아하니까 그냥 마음껏 하세요 이러고, 제가 원래 설교 전날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불을 확 꺼버렸어요. 그리고 누워버렸어요. 그냥 모르겠다 잤습니다. 잤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자유게 해주시는데 딱 깨보니까 15분 지났어요. 저를 믿지 못하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바로 깨워주신 거예요. 근데 깼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화평하게 다 상황이 종료되고 자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특히 오늘 이 말씀이요, 나병 환자여서 저는 더 감사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나병은 분명히 끔찍한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아픔을 가진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질병이었습니까? 죄로부터 시작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오늘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분노와 불만과 아픔이 있고 표현할 수 없는 썩어가는 게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내 안에 정말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죄악 때문에 지금 눈물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자신감 있게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요, 개인적인 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회로부터 버려졌죠? 가정으로부터 깨어진 자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예요. 만약 이 사람이 20년 이상 홀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고, 자녀들을 얼굴도 볼 수 없고, 부모도 와도 만져볼 수도 없고, 아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삶, 즉 깨어진 가정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문제까지, 이 사회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소망하는 가정,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 많은 내 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리턴도 못하는 내 아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왼수 같은 내 남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지금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정말 썩어 있는 이 죄악들, 부끄러운 그 죄악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선포하며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더럽다고 그냥 살짝 만지고 그냥 옷깃만 스친 게 아닙니다. 사실요, 저도 예전에 홈레스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웬만하면 다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악취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가가기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모르는 세월을 홀로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습니까? 모습만 지저분했습니까? 모습만 흉측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디스파이스하고 그냥 막 경멸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너무너무 놀랐을 것이요, 충격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러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를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병 환자도 살았지만 우리도 살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례대로 하면 부정하게 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병 환자를 살려주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닥터 켄 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셔야 하는 감당 못할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손이 살이 썩은 나병 환자를 만진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의 비유와 같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정결함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칼럼에 썼듯이요, 제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물이 이렇게 천장에서 새다가요, 딱딱한 천장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돌 같던 천장이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무게를 못 견디고 물이 물벼락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게 제 몸에 쏟아져 내리는데 깜짝 놀랐죠. 우리의 심령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견고히 서고 말씀 가운데 내가 강건한 것 같고, 나는 진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나는 남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지각이 있고 좀 더 크리티컬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여도, 죄악된 마음이 점점 들어오다 보면요, 이 견고한 은혜의 벽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은혜의 벽이 부서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죄악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상처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유돼도요, 죄의 흔적은 항상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도 예전의 슬픔은 기억이 됩니다. 항상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것을 다 되돌리기에는 모든 걸 뜯어내야 되는 대공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고칠 수 없고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집일지라도, 그런 마음일지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다 밝혀 보이셔서 오늘 이 시간 보혈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실패하고 힘겨워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